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러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아니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되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가며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시나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복수나 전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으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야. 아멘.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평안하다라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또 직장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또 교회대로 각각의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입니다.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고 절망으로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이 때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당신 편이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 10대의 나이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부정한 음식을 믿음으로 거부하면서 영육간의 그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다니엘은 보통 사람의 10배가 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승리했고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불길한 꿈을 꾼 후에 불안에 빠집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에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또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죽을 것이고 너희의 가정도 다 파괴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니 여러분, 무슨 궁의 관시법도 아니고 자신이 무슨 꿈을 꾼지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맞추고 해석하라고 합니까? 지금 이거는 억지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불가능하다고,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11절을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랬더니 왕이 열받아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사실 이 당시 좀 상황은 좀 있습니다. 배경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나라를 세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누가 호시탐탐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자신의 꾼 꿈이 영 불길했습니다. 그런데 내 꿈을 이야기했다간 신하들이 그 꿈을 듣고 야, 왕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알고 혹시라도 반역자 편에 설까봐 그게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왕의 입장에서는 꿈의 해석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네,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우리의 어려움이 어떻게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렵다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이제 왕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 다니엘이 그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명철하고 슬기로웠던 말이 무엇이냐?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는 말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명철이고 이게 무슨 슬기로운 말입니까? 물론 다니엘이 일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그 환상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보지도 않고 다 안다라는 것은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않고 다 안다라면 굳이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도전이죠. 왕의 눈에 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꿈을 알아내겠다라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허세일까요? 허풍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왕명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것이고 자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로라 데이라는 사람이 썼던 위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심리적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우울형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절망부터 하는 형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이 있습니다. 불안형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위기에 압도당해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형태입니다. 분노형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분노적인 그 감동을 폭발시키는 형입니다. 마지막 부인형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 사실 자체를 회피하면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입니까? 저는 여기에 5번째 유형, 믿음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믿음형이라는 것은 오늘 다니엘처럼 어려움을 기회로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일본의 가네보 제약회사의 미타니 야스토라는 CEO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의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주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에 45년 동안 재직하면서 뛰어난 경영 마인드와 전략으로 이 가네보 회사를 일본 화장품 업계 2위로 올려놓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빛나게 했던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매월 한 번씩은 그 회사 내에 있었던 신사에 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 회사의 성장과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다 제사를 해야 하는 것이 사규였습니다. 당시 예수를 몰래 믿고 있었던 그는요, 인사과장이 되면서 이 신사의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이 드러날까봐,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자신이 드리고 있던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려느냐라는 그 큰 음성에 그가 무너집니다. 그 음성에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신사의 그 참배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인사과장의 역할이 그건데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하니 본사에서 호출이 왔어요. 회사는 당신은 사규를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신앙과 직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스토는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반전은 그 이야기를 듣던 임원이 그의 굳은 결심을 보고 퇴사가 아니라 그분의 선택을 수용해서 모든 신사 참배에서 그를 배제시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요, 야스토를 진짜 크리스찬으로 인정했고 이후 그는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동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산 수영로교회 고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 정필도 목사님이 82년의 인생을 정리한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가 그분의 유언입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사방이 다 맡기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닥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쁨, 용서, 자유, 풍성함, 그 사랑, 치유,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믿고 믿는 자로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어려움이 올 때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왕에게 시간을 주면 꿈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아니 어려움과 기도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길래 다니엘은요 즉시로 기도의 자리에 섰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결론은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그 윌리엄 템플은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단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묘한 것이,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우연도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즉시로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이들은요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던 기도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 날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역전의 인생을 얻거나 큰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게의 기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기도해야 할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에 섬겼던 영화배우 신현준 안수 집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이 집사님은 늘 자신의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로 설 때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신현준 집사님의 집에는 이 어머니가 사용했었던 기도하는 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자녀들 도시락을 다 싸주고 늘 의자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자신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다면서 지금도 그 기도하는 의자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습관을 배웠던 이 신집사님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배우라는 진로도 기도하면서 결정했다고 해요. 그에게 영화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 그 장소였고 배우라는 이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인 신집사님은
46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독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귀한 자매를 만나고 첫째 아이를 가질 때까지 2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2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가 딸인 것을 알고 자신이 그 딸 곁에서 오래 있고 싶어서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술을 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어려웠대요. 금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안 끊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자신의 몸에게 아토피를 줬대요. 너무나 그 아토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촬영조차도 할 수 없었을 정도였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끊어야만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신집사님의 부모는 자녀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줬지만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바로 선교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선교라는 말에 그냥 기도했대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선교위원이 되고 선교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기도, 선교의 기도가 점점점 자신의 삶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비전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랜 시간의 그 기도 속에서 결국 자신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캄보디아에는 성경 유치원을 개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평소에 했던 기도와 자신의 등 뒤에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과 교회의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최고의 타이밍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요,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죠. 창세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인간도 서로에게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된 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할 때 아담 혼자 시작하지 않았죠. 하와라는 가정으로 시작하였고 이스라엘도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었고 예수님도 12제자로 시작되었고 초대교회도 120명의 기도하는 자로 시작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의 가장 좋은 동역자, 바로 가족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합니다. 전도대로 또 모임으로 기도회로 목장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동역자로 서 계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는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자보다는 둘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둘이 기도하는 자보다는 셋이 연합하여 삼겹질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강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무기를 다룬 적 없고 훈련도 없었던 이스라엘인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바로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모세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렸습니다. 그건 함께 중보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아말렉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으로 그 꿈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작은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위에 세상의 친구 대신에 기도의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잡다한 친구 대신에, 술 친구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한 어떤 고난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려면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여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왕을 만납니다. 그러자 왕은 네가 정말 내 꿈을 알아맞힐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그 말은 왕도 자신이 그런 명령을 했지만 본인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꾼 그 꿈을 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이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지금 다니엘은 왕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단지 왕에게 시간을 얻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서 35절까지는 왕이 꾸었던 신상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그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상에 돌이 날아와 발을 부서뜨려 신상이 사라지고 돌만 태산이 되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꿈을 말하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철로 된 종아리는 바로 헬라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과 10발가락은 학자마다 해석이 견해가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리아 왕조나 툴레미 왕조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열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대표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돌로 날라와 다 망했다라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부분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금, 은, 노, 철, 흙 순으로 점점점 세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부패하면서 점점점 타락해서 망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무너뜨렸다라는 여기서 돌은 바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또 예표합니다. 이 환상의 결론, 세상은 쇠퇴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마지막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그럼 우리 왕의 반응을 좀 볼까요? 이 해석을 들었던 왕.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말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경악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던 진짜 자신이 꾸었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을 믿고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위대하다라는, 다니엘로 참 잘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이제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다니엘 친구들을 지방의 통치자로 세워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지혜자의 어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통치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국의 총리로서 왕의 채찍근 참모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설교 때 간증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야, 참 저 사람 잘났네, 저 사람 믿음 좋네,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섰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그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네, 그걸 보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